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한마음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는 요단강을 여행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에서 우리가 만나는 주인공은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이 베푼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례의 장소로 정하신 곳은 광야였습니다. 요한이 머물며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그 세례의 이유는 회개함으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광야는 회개의 장소입니다. 성막 물두멍에서 손을 씻는 관행에서부터 세례가 유래되었지만 요한의 세례는 단순히 몸을 씻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을 씻는 것이었습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했어요. 자복이라는 단어는 동의한다, 인정한다라는 뜻으로 지적받은 잘못을 시인한다는 말이 바로 자복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자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께서 너 이거는 잘못됐단다, 너 이거는 지금 죄란다 라고 깨닫게 하실 때 그 지적받은 잘못을 아니에요, 나는 그런 적 없어요, 나는 그거 죄라고 생각 안 해요 라고 고집 부리는 게 아니라, 부인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성령이 우리에게 이게 죄구나 이렇게 깨닫게 해주실 때, 예, 맞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시인하는 것이 자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 없이 혼내려고 지적하시는 게 아니라 깨끗게 해주시려고, 용서해 주시려고, 이게 죄야, 이게 문제야 라고 보게 하시는 것들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가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잘못을, 예, 맞아요, 제가 그렇게 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용서함을 받으면 그렇게 마음이 기쁘고 가벼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안 들켰다고 해도요, 스스로가 내가 잘못한 거 알기 때문에, 내가 죄진 거 알기 때문에요, 그것을 계속 품고 있으면요, 마음이 무겁고요, 어두워지고요, 사람이 죄가 같이 있으면 영혼육이 다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날마다 예배 때마다 우리 마음에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죄를 끄집어내가지고 부끄러움을 주고 혼내기를 좋아하셔서가 아니라, 빨리 죄를 씻어버리고 죄를 없애버리고 영혼육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도 잘 오셨습니다. 예배는 목욕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배 때마다 오셔서 말씀과 성령으로 깨끗이 샤워하시고 목욕하시고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말씀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충만하여져서 멋진 삶을 살아가시는 주님의 신부, 하나님의 자녀들이신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복 중의 복은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것, 부끄러워도 수치스러워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가 이거 잘못했어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최고 복된 마음입니다. 역사 속에 큰 부흥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큰 부흥이 임한 그 현장에는 언제나 무엇이 있었냐면 회개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큰 은혜요 자랑인 1907년
평양 대부흥. 그 평양 대부흥도 회개 운동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평양 장대현 교회에 신년 사경회가 열렸는데 성도들의 반응은 냉랭하기만 했어요. 그런데 13번째 날 길선주 장로님이 갑자기 강단에 올라가서 죄를 자백하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이여 들으시오. 나는 장로라 하지만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나는 1년 전에 죽은 친구의 유언을 지키지 않고 친구의 돈을 훔친 죄인입니다. 길선주 장로님이 죽음을 앞둔 친구로부터 셈을 할 줄 모르는 아내 대신 재산을 좀 정리해달라는 부탁을 받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재산을 정리해 주면서 $100 정도의 돈을 훔치셨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냥 제가 이거 죄 졌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는 건 그래도 쉬운데요. 사람들 앞에서, 그것도 같이 신앙생활하는 교회 공동체 앞에서, 그것도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장로가 제가 이런 죄를 졌어요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큰 부흥을 허락하시려고 마음에 역사하시면 그 어렵고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지는 거죠. 평양에 대부흥을 일으키셔서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그 평양 대부흥을 통해 우리 삼천리 반도 금수 강산 전국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열방에 등불 역할을 하는 선교의 기지로 사용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평양에 큰 불을 일으키셨는데 그 불이 일어나는 불쏘시개가 뭐냐면 바로 회개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 은혜로운 교회 공동체가 새로워지고 부흥하는 그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만 새로워지고 부흥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은혜로운 교회에 회개로부터 시작된 부흥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일산 전체가 새로워집니다. 고양시 전역이 새로워집니다. 평양에서부터 시작된 부흥이 우리 대한민국 전역을 휩쓸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파송된 우리 한국의 선교사님들을 통해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온 세상에 일어났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제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솔직한 심령으로 아무것도 숨기는 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 제가 민낯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회개의 영을 주셔요. 저에게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기도하시면서 회개의 자리가 되어진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회개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새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길선주 장로님이 지도자이신데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자신의 죄를 고백할 때에 그 교회 전체에 엄청난 충격이 임했는데요. 장로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비난하고 당장 내려오라 그러고 뭐 장로 타이틀을 띄어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장로님이 자신의 죄를 먼저 고백하자 모여있던 회중 600명이 함께 기도하며 눈물로 회개할 때에 새벽 2시까지 회개 기도가 계속되어졌고요. 그 중에 20명 이상이 자신의 죄를 길선주 장로님과 같이 공개적으로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평양 대부흥 운동의 시작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회개를 통해 시작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외치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외친 거예요. 회개로부터 모든 게 시작된다는 걸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고 회개한 심령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참으로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아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있는 거지. 회개하지도 않은 심령으로 아무리 예수님을 만나봤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해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주셔봤자 죄로 가득한 이상은 예수님을 통한 천국을 조금도 누릴 수 없다는 걸 알았기에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외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첫 일성이 뭐였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며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신 그 전부가 회개하라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인격적으로 모셔드리게 되고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삼게 되면은 즉시로 하나님 나라가 주어져요. 예수님이 주시려고 가져왔으니까. 그런데 제일 먼저 껴야 되는 첫 단추가 뭐냐면 회개하라예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를 내가 가지고 왔어. 잘못했어요. 제가 하나님 떠났어요. 하나님 부인했어요. 하나님 멸시했어요. 하나님 없이 살았어요. 말씀을 경홀히 여겼어요. 말씀을 무시했어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았어요. 말씀에 순종하기는커녕 불순종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 삶에 하나님이 없으셨습니다. 제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에서부터 다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나라가 나의 가정이 되어지는 놀라운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회개의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회개하면 살아납니다. 회개하면 구원받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 나라의 침노에 들어갑니다. 회개하면 기쁨이 넘칩니다. 회개하면 모든 게 다 달라져요. 여러 번 말씀드려서 이제 여러분들은 뭐 다 잘 아시겠지만 제가 거듭났던 날 1997년에 어느 겨울 부천의 서울시인데 대학원 채플실 말씀 듣고 밤새 기도하는데 회개가 터졌어요. 그러니까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데요. 내가 하겠다 하는 것도 아니고요. 구원이요. 회개가요. 성령께서 심령을 흔드셔서 죄가 막 쏟아져 나오게 하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를 바라시니까 하고자만 하면 회개할 수 있도록 도우실 줄 믿습니다. 제가 뭐 그날을 제 인생의 역사적인 날로 만들겠다고 제가 계획을 세운 게 아니에요. 내가 신학생이 되는데 신학교에 온 이상 목회를 해야 되니까 내가 회개가 필요하다. 하나님 제가 97년 겨울에 회개가 터지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회개한 거예요. 회개하는 것조차도 내가 했다고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계획한 게 아니고 제가 그걸 기뻐한 게 아니거든요. 제 모든 죄를 토설해내는 거를 제가 기뻐한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요, 뭐까지 회개했냐면요, 막 중학생 때 슈퍼마켓에서 초콜릿 훔쳐먹은 거 막 이런 거 정말 대학생이 됐는데 막 10년 전에 지은 죄까지 누구 미워했던 거 무슨 뭐 거짓말 쳤던 거 뭐 엄마 아빠 마음 속썩였던 거 뭐 와, 막 계속 제 마음에서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죄들이. 이거 잘못했고요. 이거 잘못했고요. 하나님. 그러면서 막 제가 울는데 막 눈물 콧물이 주체할 수 없이 그냥 계속 나오는데 뭐 부끄럽지도 않고 닦을 생각도 없어요. 그냥 엉엉 우니라고요. 엉엉 우는데 속에서는 계속 회개가 돌아가가지고 이것도 잘못했습니다. 이것도 용서해 주세요. 그러다 보니까요. 아침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회개하고 용서받았다는 그 마음이 심령에 충만한 채로 학교에서 이렇게 언덕길을 내려오는데요. 와,
너무 신나는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온 세상이 새로워 보이고요. 다시 태어난 것 같은 게 아니라 정말 다시 태어났더라고요. 제 입의 언어가 달라지고 욕이 그치고 아름다운 언어들이 나오게 되고요. 생각이 아름다워지고요. 행동이 아름다워지고요. 물론 그렇게 되고서도 계속해서 성숙해 가야 되고 계속해서 자신을 예수님께 닮아가기 위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말씀과 성령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과정을 지금까지 하고 있지만은 지금도 고쳐야 될 게 많지만 그 회개를 통한 야, 나 구원받았다. 야, 나 거듭났다. 라고 하는 그 기쁨은요, 이 세상이 정말 줄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세상 전부를 준다고 해도 안 바꿉니다. 회개하여 구원받은 기쁨하고 이 세상에서 최고 부자가 되게 해준다고 해도 절대 안 바꿔요. 회개를 통해 구원 받아본 사람은 알아요. 온 세상을 다 준다고 해도 바꿀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구원 받으셨어요? 구원 받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니, 권사님 구원 못 받으셨어요? 받을 거예요? 아, 정말 이승원 목사가 지금까지 뭘 목회했나 모르겠습니다. 권사님, 구원 받으셨어요. 저처럼 분명하게 나 그날 회개가 터졌어. 거듭났어. 내가 성령으로 인천받았어. 구원에 의심되어지지 않는 그런 확신이 주어지는 명확한 날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역사를 하시지는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셨다면 성령께서 하시지 않고는 누구도 예수를 구주라 시인할 수 없다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게, 주인이신 게 분명하시면,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을 정말로 받아들이시고 믿으셨으면 구원받으셨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으셨어요. 구원받은 기쁨이 날로 커져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고도 죄져요. 제가 97년 이후에 죄를 한 번도 안 졌냐? 아니요. 수많은 죄를 졌어요. 매일 회개해요. 그래도 몸을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돼요. 여러분에게도 주체할 수 없는 회개의 울부짖음이 여러분의 생애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반드시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거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에 오시고 하여튼 은혜 받을 자리는 돈을 내고서라도 찾아다니세요. 옛날에는 많았죠. 사경에, 부흥에, 회개에 어떤 그런 집회들. 그런데 요즘에는 주여 그런 거 해야죠. 교회가. 이승효 전도사님, 우리가 교회에서 그런 집회를 많이 하자고요. 우리 성도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같이 막 밤새 울면서 부르짖는 그런 수련회, 캠프, 다시 살아나야 민족의 소망이 있습니다. 맨 즐기고 놀고 먹고 교제하고 분위기 좋고 그냥 젠틀하게 세련되게 예배하고 눈물도 없고 콧물도 없고 기쁨도 없고 웃음도 없고 감사도 없고 춤추는 것도 없고 그냥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가면 썩은 채로 왔다가 돌아가는 그런 문화가 되어서는 안 되겠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심령이 토해지고 살아나고 회개가 터지고 구원의 감격이 임하고
정말 살아남을 서로 함께 고백하는 성도들끼리 간증하고 죄를 자복하면서 점점 더 거센 부흥의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교회로부터 세상으로 번져가는 그런 환상을 꿈꾸시면서 예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회개의 과정 없이 은혜만 누리려는 지름길을 찾아대는 종교인들이 많은데요. 회개 없는 은혜는 값싼 은혜입니다. 회개해야 삽니다. 회개해야 용서받습니다. 회개도 안 하고 용서를 안 받았는데 그냥 나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어 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그냥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회개를 안 했어. 참된 회개를. 제가 죄인입니다. 살려주십시오. 제가 죽어야 될 십자가인데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이 고백이 아직 안 터졌는데 그냥 교회 다니면서 말씀 많이 알게 되고 문화가 익숙해지고 그냥 뭔가 찬양할 때 좀 눈물 찔끔 나오는 것 같고 뭔가 마음이 좀 평안해진 것 같고 그러니까 나 구원 받은 것 같은데? 예, 착각입니다. 회개해야 구원받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해야 됩니다. 죄를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온 세상이 죄를 부끄러워하고 사단은 우리에게 숨기라고 하지만 교회는 뭐 하는 데냐? 목욕탕인데요. 죄를 씻는 곳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다른 거 하려고 오는 게 아닙니다. 죄를 씻김 받으려고 오는 겁니다. 다른 어딜 가도 이 세상에 억만금을 주고도 죄를 씻을 수 있는 데는 없어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교회에 와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찔림을 얻어서 그렇군요. 제가 죄인이군요. 그렇게 되어질 때 깨끗해집니다. 몸은 목욕탕 사우나 가서 씻으면 됩니다. 영혼은 마음은 예수 보혈 외엔 씻을 방법이 없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깨끗이 씻고 가십시오. 옛날엔 찬양도 그런 찬양들이 많았어요. 깨끗이 씻겨야 하리, 씻음 받았네, 이런 노래도 있어요. 요즘에는 그런 찬양 제가 들어보질 못합니다. 회개에 대한 찬양, 구원의 감격에 대한 찬양, 그런 게 아니고 전부 괜찮아지실 거예요. 잘하고 계세요. 위로하고 축복하고 그것도 물론 중요한데 그것도 물론 교회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키워드들이지만 위로, 축복. 근데 알맹이 없이 껍데기만 포장지만 화려하면요. 딱 사단이 원하는 교회예요. 회개 없이 죄사함 없이 그냥 서로 계속 위로, 축복, 격려 이러고 앉아 있으면 그런 거는 어디 딴 데 가서도요. 돈 내면 다 해줘요. 돈 많이 내면 많이 낼수록 서비스 환상적으로 해줘요. 온 세상에서. 여러분 교회에 그런 거 받으려고 오지 마세요. 얄팍한 위로, 감정적인 어떤 어루만짐, 감각적인 어떤 그런 공간과 어떤 시각적인 이미지들, 느낌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소홀히 지나치고 있습니다. 아니, 지나치는 게 아니라 회개의 메시지 자체가 점점 들려오지 않는 것 같아요. 정말 말씀을 맡은 자들이 먼저 회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맡은 자들이 정말 먼저 회개해야 돼요. 그냥 솜방망이 복음, 듣기 좋은 설교, 그건 메시지가 아니라 마사지라고 선배님이 그러시더군요. 그건 메시지가 아니다. 마사지다. 마사지 받고 싶으면 마사지 샵으로 가라. 왜 교회에서 마사지를 해주고 있냐, 성도들한테. 그 마음에 뭉친 근육 좀 풀어주는 게 교회가, 설교가 하는 일이냐?
메시지를 통해서 수술을 받아야 된다. 주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영과 혼과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가지고 죄를 낱낱이 드러내고 발가 벗겨서 깨끗하게 수술을 해서 모든 썩은 영혼육의 썩은 환부를 도려내가지고 수술을 해서 살아나게 만들고 깨끗하게 씻겨가지고 다시 행복하게 살게 만들어줘야지 교회인데, 그냥 속은 다 썩었는데 마사지 해가지고 예뻐 보이게 회칠한 무덤으로, 속에는 똥이 들었는데 포장짐은 화려하게. 언제부턴가 회개하라는 말은 성도들에게조차도 듣기 싫은 소리가 되었지만 우리에게 참으로 복된 소식은 회개하라인 줄 믿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죄를 바라보라고 회개하라고 말해주거들랑 기뻐하고 감사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제가 몇 달 회개 이야기는 하나도 없이 계속 설교를 하고 있으면은 목사님 회개 설교 좀 해주세요라고 말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주님의 피 공로로 죄사함을 받게 하셔서 영생을 얻게 해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회개를 통해 죄를 용서받은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죄를 통해 자복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회개야말로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하려고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니까요, 여러분. 너무 마음 무겁게 오늘 내가 반드시 오늘 해내고 말아야 돼, 뭐 그런다고 되는 것도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되는 것 같았으면 제가 대학교 1학년까지 기다리질 않았죠. 제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때도 얼마나 열심히 교회에서 살고 신앙생활 했는데요. 모든 캠프 안 빠지고 다 다녔는데 내가 한다고 해서 될 것 같았으면 중학교 때 해버렸겠죠. 물론 계속 회개의 눈물은 캠프 때마다 있었고 예배 때마다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정하신 섭리와 헤세드 안에서 정말 숨김이 없이 겸손하게 내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이 낱낱이 고하는 그 자세, 가장 복된 회개의 심령이 늘 흘러 넘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주님 오라 하시는 그 날까지 날로 주님 닮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죄가 없을 때는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발가벗고도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랑 같이 어울려서 에덴 동산에서 행복했어요. 아담과 하와 서로도 뭔 발가벗었다고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근데 죄가 들어오자 대번에 제일 먼저 뭐부터 했죠? 숨었어요. 숨어. 죄짐은 숨어. 스스로가 알아. 양심이 살아있는 이상은 부끄러워. 그러니까 여러분, 발가벗은 건 안 부끄러운 거였습니다, 원래. 근데 죄가 오니까는 내가 죄인인 것만 부끄러워지는 게 아니라요, 발가벗은 것도 부끄러워지고 수치와 모욕을 알게 된 거죠,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그 문제가 완전히 다스려지기 전까지 죄 가운데 살아가야 할 인류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최소한의 죄를 죄로 깨닫고 죄짓지 않으려고 살아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법도와 질서를 율법과 계명을 통해 알려주셨고요. 옷을 지어 입혀주셨습니다. 인간이 범죄한 것 때문에요, 아무 죄도 없는 짐승이
대신 죽어가지고 자기 가죽으로 인간의 옷이 되었어요. 여러분, 죄가 그런 거예요. 인간이 죄를 졌는데 그 죄의 영향력이 죄진 사람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정을, 이웃을, 환경을 죽이게 되는 겁니다. 파괴한.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인간도 존귀한 피조물이지만 그 아담과 하와를 입히시려고 잡아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주신 그 대신 죽임당한 짐승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피조물인데요. 사랑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 제물로 삼으신 것이죠. 아픈 마음을 가지고 말입니다. 자유의지를 주셔서 죄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욕심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을 선택하여 주기를 기대하며 신뢰하며 참된 사랑의 관계를 원하셨는데, 아픈 마음으로 죄를 가리워 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가지고 오시고 말씀과 율법이고요, 십자가입니다. 그 아픈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면서 죄와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의 마음이 아프시구나가 깨달아질 때, 아, 내가 이제 이렇게 안 살아야지 하게 되는 것이죠. 아, 거짓말했더니 부모님이 슬퍼하시고 속상해하시는 걸 보면서, 아, 내가 이제 다시는 거짓되게 안 살아야지. 결단하고 죄와 싸워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의 힘이에요. 부모님의 나를 사랑하시는 걸 알고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니까, 아, 부모님이 슬퍼하신 거 하지 말아야지. 아,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 그 죄와 이길 수 있는 힘은요, 내가 죄 안 져야지 한다고 안 지는 게 아니고요, 사랑이 내 안에 커지면 커질수록, 사랑에 대한 깨달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죄와 싸워 이깁니다. 그러니 날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으시고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만큼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날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풍성하여져 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절대 포기 안 하십니다. 아무리 죄에 죄를 더해도 오래 참으시고요, 오늘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께 오늘 제가 돌아왔습니다. 두 손 들고 돌아옵니다. 이제는 정말 저 아버지 마음 슬프게 하는 아들 되지 않을 거예요. 정말 제가 이제는 속상하게 하고 근심케 하는 딸로 살지 않을 거예요. 아버지,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연약하여서 또 실수할 수 있겠지만, 또 죄질 때 있겠지만 끝까지 믿어주시고 오래 참아주실 그 사랑을 신뢰하면서 제가 더욱 아버지를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고백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시고 앞으로 어찌 살아야 할지 말씀으로 날마다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대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우리 그런 설레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 회개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